겉모양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데 내실이 하나도 없는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속빈 강정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요즘 한국 교회 안에는 이렇게 속빈 강정 같은 성도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하면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또 물으면 예, 거의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동산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또 맡겨진 봉사의 일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바자회 때는 이 부룬디에 있는 아이들에게 돼지를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팔을 걷어붙이고 또 봉사도 하였다고, 또 이번에 또 성탄절 박싱데이를 위해서는 이 라면 트리를 쌓는 일에도 내가 동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질문 앞에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십니다. 우물쭈물합니다. 어떤 질문일 것 같습니까? 거듭남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열심히 또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 마음속에 거듭남에 기쁨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나는 거듭나서 너무 기쁘다라고 하면서 기쁨의 고백, 기쁨 속에서 고백을 하거나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저거 진짜일까? 진짜 저렇게 기쁠까? 가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저래 봤으면, 나도 예수를 믿는데 저런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저런 기쁨을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러운 마음이 조차하기도 하는 분들입니다. 혹시 이런 속빈 강정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비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그래서 교회 안의 문화도 너무 잘 알고 교회 안에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은,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거짓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속빈 강정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는 먼저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때문에 이 바리새인 하면 가장 먼저 무덤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무덤도 보통 무덤이 아니라 어떤 무덤이죠?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모두를 도매급으로 외식주의자, 위선자, 형식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약 6천 명 정도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 다 그렇게 위선자요 또 이 형식주의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 교회는요 세 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고 하나는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파가 바로 이 바리새파였는데 이 바리새라는 단어의 뜻은요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어떤 종파보다도 어떤 면에서 구별되어져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바리새인들 하면 참 우습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에게 그런 거기에 목숨을 걸어 본 적이 계십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사실 우리에게 걸어 본 적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그들은 이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필요한 경우에라도 2km 이상은 절대로 걸어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던 사람들이었고요, 하루에 3번씩이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믿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존경하고 늘 찬사를 보내고 흠모를 하였던 거지요. 니고데모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의미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 직접 모든 관리를 파견해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자치기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자치적으로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썼는데 바로 그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에 최고의 공회였고 오늘날 이 국회와 또 법원 그리고 또 행정부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은 모두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었는데요, 임기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4년 10년 단임제가 아니라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한 명이 죽어야지 또 한 명이 회원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그 멤버가 된다는 것, 회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 가문의 영광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장이었죠. 세리장만 하더라도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선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세리장은 뭐가 부족합니까? 백성들의 존경이 부족했죠.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이 니고데모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서도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권력으로나 재력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리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흠모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남부를 것 없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찾아왔습니까? 2절을 보니까 밤중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당시에는 랍비에게 무엇인가 배우려 할 때는 밤에 찾아가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왔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죠. 그것은 나이도 많고 또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이 니고데모가 젊은 지도자인 젊은 랍비인 예수님에게 가서 뭔가를 한 수 배운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이 부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밤을 택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니고데모의 행동을 볼 때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요, 외면의 세계입니다.
또 하나는 내면의 세계입니다. 외면의 세계는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세계입니다. 키가 크네요, 키가 작네, 얼굴 잘생겼네, 못생겼네, 뭐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관찰만 하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는 세계가 사람의 외면의 세계라면, 내면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고 관찰을 한다고 할지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집에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의 내면의 세계는 알 수는 없습니다. 누가 알 수 있나요?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아시고 본인만이 아는 세계가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니고데모의 경우에 있어서 외면의 세계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하지만 내면의 세계도 그렇게 화려하면 좋겠건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속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졌고 초라하였고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만약에 니고데모의 내면의 세계, 즉 영적인 세계마저도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웠다면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남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역시 성숙한 지도자답게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에게 인사말을 건넵니다. 라삐여, 선생님, 이런 말이죠. 라삐여, 당신은 내가 보니 하나님이 보낸 선생님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신 말씀들, 당신이 행한 모든 이적들은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스페셜한 라삐오 선생님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예의가 바릅니까? 보통 이런 인사말을 들으면 가는 말이 고우면 당연히 오는 말도 곱지요. 이 정도의 이렇게 아주 격찬의 인사말을 들으면 그 상대방인 예수님도 그 격에 맞는 인사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과찬의 말씀이라고. 니고데모, 당신도 참 이 민족의 100년에 한 명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지도자라고. 이런 누추한 곳에 찾아준 것만 하더라도 정말로 참 너무 기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즉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하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 러시아 월드컵 때는 강력한 우승 후보 1순위가 누구였습니까? 독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독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게 져서 예선에서 탈락할 줄 알았던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생각이었죠. 마치 그것처럼 니고데모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따라서 주변에 있는 세리나 또 아니면 창녀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만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식은 죽 먹기라고 그렇게 평상시 늘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 나라 영순위가 바로 바리새인, 그 중에서 니고데모였는데, 예수님은 아무리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날로 따진다면 이런 겁니다. 목사들이 가득 모여있는 이런 장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중에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죠. 술렁술렁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더 놀라웠던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들어가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 하는 그런 조건을 듣고 니고데모는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야, 하루에 기도가 3번이 뭐냐? 그래도 천국에 가려면 5번은 해야지. 금식이 일주일에 2번이 뭐냐? 그래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면 그래도 한 3번은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11조가 뭐냐? 10의 3조는 드리라, 이렇게 하셔도 당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조건을 말씀하셨습니까?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 2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이게 뭔 말이요? 아니 2번 태어난다니, 세상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2번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할 때 너무 황당하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즉각적으로 깜짝 놀라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2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황당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편안하게 득담이나 나누면서 그냥 보이차나 마시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헤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황당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의 그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어떠한지 우리 예수님이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니고데모의 외면의 세계를 보고 껍벅 죽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연수나 또 우리 어떤 이 직분이나 또 어떤 교회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내면의 세계를 집중해서 보셨던 것입니다. 마치 수가성 여인을 바라볼 때 외면을 봤습니까? 그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보셨기 때문에 물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대화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볼 때 삭개오 키를 봤습니까? 그가 사는 아파트 평수를 봤나요? 이 아무도 보지 못했던 삭개오 속에 있는 그런 공허함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지만 그 삭개오를 집에 머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니고데모의 그 영적인 세계,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지금 네가 거듭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했나요? 1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하였던 끔찍한 한 사건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 통해서 마음이 지쳤습니다. 육신도 지쳤고, 그래서 그들은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는데, 특별히 그들이 먹고 있는 이 만나 음식에 대한 이 불만도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불뱀에 물린 자들 중에서요, 아무리 면역력이 강하고 체력이 좋았다 할지라도 살아났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슨 민간요법으로 자기 스스로 치유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치사율 100%.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은 목숨이죠. 이미 그 모습이 바로 니고데모야, 네 모습이다. 네 모습. 그 광야에 이미 죽었던 목숨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너의 영적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볼 때는 우와 하고 너를 대단하게 치켜 올렸겠지만, 내가 볼 때 너의 모습은 이 시체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그렇다고 해서 뱀에 물리지는 않았지만 그의 영혼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죽은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영혼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데 영혼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니고데모, 내면의 세계가 심각하게 죽어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를 너무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굿뉴스, 이 복음을 전해 주시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율법을 행하거나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으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싶으냐? 그렇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거듭나는 것. 그렇다면 도대체 설교 시작 때부터 계속해서 신경 거슬리게 거듭난다라고 하는데,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듭남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적으로 다 한 번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적으로 한 번 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거듭남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는 중생, 또 영어 성경에 보면 born again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그토록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듭남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14절부터 15절 안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죽였던 그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이게 바로 인자가 십자가에 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즉 거듭난다는 말씀이죠. 마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불뱀에 물린 곳에 빨리 약을 써야 되는데 노뱀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내 죄와 저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지만 믿음으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궁금하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들이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나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런 반응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쳐다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빈 강정 같았던 우리들, 예배 때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양같이 그렇게 인상을 푹 쓰고 예배를 드리던 우리들, 조금 전에 찬송 인도를 하셨던 우리 장모님께서 말씀하셨죠. 캐롤을 부르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캐롤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인상을 쓰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런데 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 속에 우리들은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즐거워진다. 예배가, 봉사가 즐거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진다는 것이죠. 전도하는 게 즐거워지고, 예전에는 내가 누구에게 뭔가 받아야 즐거운데 이제는 라면 한 개라도 나누어 줄 때 기뻐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요 거듭남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어머니와 딸이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꽤 하신 것처럼 보였는데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모녀였어요. 알고 보니 그분들은, 그 가정은 워낙 불도가 센 가정이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 늘 반감을 가지고 살았던 가정이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집이 교회 갈 거라고 꿈에도 생각도 못했던, 본인도 그 생각을 못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공부하러 갔다가 선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도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라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머니, 우리 집값 떨어지면 안 돼요. 어머니, 아빠가 회사에서 잘리면 안 돼요. 우리 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이 가족이 교회를 오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만나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느냐 하면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갈급해하는 자들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사모한 마음으로 그 모녀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죽었던 그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헌금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것을 체험하셨던 가정이죠. 그러다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리 집사라는 임명장을 받게 되셨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교회 좀 다니면 집사 주는 거 아니야? 집사는 그냥 교회 다니는 분에게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분은 그렇게 집사를 받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가 쓴 글처럼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집사의 직분까지 주셨다라는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렸고 또 내가 밥 먹으면서 기도했고 그게 중요한, 그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차 있는 강정처럼 우리가 거듭남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뿐입니다. 우리에게 파티가 부족해서 성탄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 나라, 즉 한문으로 하면 천국인데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써 우리의 영혼이 사는 생명을 얻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절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아무 의미 없는 종교 활동만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살아나기를, 육신만 우리가 종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예배하고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성탄절은 그 어느 해보다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죽었던 내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늘 기뻐하시고요, 감사하시고 그 사랑, 그 귀한 소식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